자, 오늘이 7월 첫 주일이죠. 맥주 감사절인데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1년이 참 빠르죠. 여름이 채 되기도 전에 벌써 2분의 1이 지났습니다. 장마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믿어지질 않습니다. 벌써 2분의 1이 지나다니요.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절반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올 한 해 2분의 1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지난 전반기를 돌이켜보고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작년에 비해서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작년 2018년에 비해서 올 전반기 6개월 동안 나의 예배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요. 연초에 저한테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이 올해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자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기로 했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배에 뭘 건다고요? 생명을 건다고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작년에 비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는가요? 물론 예배에는 개인 기도나 찬송이나 개인 경건의 시간과 같은 개인적인 예배도 있습니다만 공적인 예배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배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 좀 과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배는 이 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배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탕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니까 재창조를 하셨죠. 재창조. 즉 구원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부인하는 것은 뭘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명한 제2의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직전의 모습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BC 536년, 과연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말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룹바벨 총독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요. 한번 1절, 2절을 보시죠. 제가 먼저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돌아와서 각자의 고향으로 각각 돌아갔습니다. 본래 기업으로 받았던 땅이죠.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 성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누굽니까? 대제사장 예수아죠.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누굽니까? 수룹바벨, 총독이죠. 총독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뭘 그 위에, 제단 위에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를요.
그 다음 6절에 보시면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 초하루부터, 일곱째 달 며칠부터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 예루살렘 성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7월 초하루부터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7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초하루는 행정력으로는 우리나라의 신년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스라엘의 1월 초하루는 성력이죠. 거룩할 성자, 성력으로는 우리나라의 구정 초하루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7월 초하루는 행정력으로 1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정 초하루와 같은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나팔절이라고 부르죠. 새해 첫날로 나팔을 크게 부는 날이 7월 1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열흘이 지나면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죠. 7년에 한 번은 안식년이 시작되고 또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닷새가 더 지나서 15일이 되면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7월 1일 신년 초하루부터 각기 흩어져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부터 돌아오자마자 자기 동네에 가서 짐을 풀자마자 다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짐을 풀자마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다고요. 그 다음 3절 이하를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누구에게 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 기쁘시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6절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거듭거듭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르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거듭거듭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올 하반기를 시작하며 7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남은 기간, 아니 일평생 말이죠, 하나님 만나 뵐 때까지 다른 무엇보다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전이나 성막이 있었습니까? 성막이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금 3장 2절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요, 6절을 보세요.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지대도 미처 놓지 못했어요. 바벨론 포로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하기는 고사하고 지대조차도 놓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냥 그 성전 자리에 제단을 쌓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릴 자리는 없었지만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성막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과연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처럼 교회를 넓게 새롭게 짓고 이렇게 시원한 좋은 자리에 에어컨을 틀고 편리하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거기 주보 2면 설교 메모 안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성도. 두 번째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그런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들었다 하는데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20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112페이지. 자, 25절 2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는 층계로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게, 나 여호와에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무슨 돌로 쌓지 말라고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정 아시죠? 예, 정으로 그것을 쪼아서 다듬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도 분명히 정으로 쪼은 돌이 아닌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정으로 쪼은 돌로 단을 쌓는 것이었다면 이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웅장하게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을 겁니다. 게다가 제단을 온갖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으로 쪼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26절에 보시면요, 너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요? 층계로. 왜요?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저는요, 예전에는 이 규절을 아마 제사장들이 치마 같은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그 아래가 들여다 보일까봐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단은 계단 위로 올라가서 제단에 오르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배를 위해서 고대 근동의 지구랏, 달신 숭배를 위해서 쌓은 그 거대한 지구랏이나,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대 제국들의 제단들처럼 높은 계단을 쌓고 그 위에 제단을 화려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전면 스크린 사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은 고대 근동의 첫 문명이었던 수메르 문명의 달신 숭배 제단 지구랏입니다. 지구랏이라고 불리는 제단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면요, BC 3000년경에,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이미 인류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제단 꼭대기에 고다 한번 보세요. 추정도인데요, 거기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조그만 개미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고 계단을 올라가서 맨 위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달신 숭배 제단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멕시코에 가면 보는 제단이죠. 마야 문명의 제단 아닙니까?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도 여기로 가신다고 그러던데요. 참 돌 계단하며 얼마나 대단한 전체가 예술 작품입니까? 저는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거대한 아주 화려한 돌 제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으로 쪼고 다듬은 돌로 층계 계단을 만들고 저렇게 제단 쌓으라고 하셨으면 저 이상의 제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정으로 쪼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저런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즉시 원하는 곳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으로 돌을 쪼고 아름답게 다듬을 필요가 없는데요. 제단, 계단 쌓을 필요도 없는데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도착하는 곳마다 즉시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즉시 거기다 기름 붓고 두렵도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활짝이처럼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아서 문제인 것이죠. 이 시간 혹시 계산교회 주일 예배를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서 앉아있네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구경 나오신 분 계십니까? 만에 하나라도 계시다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전과가 있던 사람입니다. 저도 뭐가 있다고요? 전과가 있어요. 대학 2학년 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다가 도대체 교회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가 해가지고 마침 수요 예배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저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집이 정릉이라서 정릉 장로교회라는 통합식 교회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예배당 중간 뒤쯤 저쪽 장의자 맨 안쪽 벽에 가서 앉았는데요, 예배를 기다리는 데부터 졸리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졸려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조는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눈을 감으니까 완전히 그냥 저도 모르게 깊이 잠이 들었어요.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잤어요. 수요예배 시간인데 한참 자는데 지금 보니까 사찰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쪽 장의자 끝에서 부르는 거예요. 학생, 집에 가서 자. 집에 가서 자. 깜짝 놀라가지고 걸으면 날 살려라 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 뒤로는 대학 2학년 때 예수 믿을 때까지 한 5, 6년 교회 가고 싶어도 잘까봐 못 갔어요. 가면 그냥 고나게 잘까봐. 혹시 이 시간에 교회, 계산교회 나도 구경 나왔다, 또는 나 왠지 그렇게 졸립다 그러시는 분 계시면 저를 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으시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즉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볼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처럼 성전 지대도 놓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부터 예배부터 드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3장 3절 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이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 감사해서도 예배 드렸을 테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도 예배를 드렸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어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기 3절에 보시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 백성을 어떻게 해서요? 두려워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요, 입을 것도 마땅치 않고, 무엇보다도 외적의 침략을 막을 성곽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주변에는 사마리아나 아람 나라 같은 많은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배를 드리는 성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요, 문제 있을 때, 고난이 심할 때 말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두려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 일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인생이 힘들다, 앞날이 막막하다,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 아닌가, 희망이 안 보인다,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슬플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피신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미처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곤해서 길에 쓰러져서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발걸음은요, 비록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날아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날아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니까 말이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말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이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임종 예배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임종 때 보면요, 많은 경우 죽음에 대한 공포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공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변하는 경우를 봅니다. 평안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을수록 더 말이죠,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침내 제2년 2월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은혜 받는 길, 승리의 길, 형통한 길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개선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